시편 57편 4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또 읽으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한 게 바로 여기는 시편의 가사를 그대로 베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죠. 특별히 영적 존재, 천사 또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천사도 짓고 사람도 짓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지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그는 영광을 받으시되 아무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는 영광을 받으시되 아무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들의 영광을 받으신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는 영혼이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라서, 나 곧 내 영혼. 이것을 풀어 말하면 나는 영혼이다 그 말이죠. 나는 영혼이다. 나아가서는 내 영광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나 이퀄 영혼 이퀄 내 영광이다. 나 영혼 내 영광, 이게 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나 영혼 내 영광, 이것이 같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혼아 나 영혼아 하고 나중에 또 여기 8절에 하니까 내 영광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의 내 영혼이라 안 하냐면 나는 육체고 내 영혼, 내 안에 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참 귀찮게 구네. 이거 없었으면 차라리 좋을걸. 이게 그냥 연병땡이네 해가지고 아주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려준 거를 오히려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럴까봐 나는 영혼이다 하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존재를 알려주는 건 나 영혼 내 영광. 자, 이것을 동일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나 영혼의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아는 거예요. 나 영혼의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아는 것이다. 자, 그걸 영어로 이제요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far more exceeding, 너무 그 중대함, 초월적인 영원한 그 영광의 그 무게, 그 중함을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더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나 영혼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받는 고난을 초월하고 오히려 예수를 자랑하는 생활, 바로 나에게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지금 나 영혼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모든 인문학이라든가 인문학 나가서 철학의 화두가 뭐냐, 그들이 가장 중점을 들고 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교회 20년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강의가 나는 누군가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요새 아주 인문학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한국에 인문학의 열풍이 불어서 무슨 그런 강의장마다 수천 명, 막 5천 명까지 모입니다. 근데 주로 거기에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안 모이고 굉장히 중후한 그런 나이든지 아니면 교육이든지 무슨 생활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뭐냐? 자, 그러면 나는 누군가? 이 철학이, 그러니까 인문학에, 물론 철학도 다 인문학에 들어가는데 철학이 뭐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대답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철학이 뭐냐를 알려면 반대적으로 우회적인 대답을 통해서 철학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철학에서 주로 무슨 질문을 하느냐, 우회적인 질문이라는 말이니까 무슨 질문을 하냐, 주로 무슨 질문을 하냐, 그 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 학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철학이 던지는 질문 제 1조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 거예요.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 아주 일부러 사서 고민하는 바로 그 학문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는 것인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런 말을 써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 하늘과 땅 사이에 나 같은 자는 나밖에 없다. 이 말은 수천 년 전에 붙어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물학이 말하기를 진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랍니다. 생물학은 생물학대로 연구를 해서 발표하기를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인구가 그동안에 500억 명 정도, 어쩌면 그 정도 미만일 것이다. 지구상에 아주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가 한 500억 명, 아마 그 아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아니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종말 때까지, 태초부터 시작해 종말 때까지 인간이라는 인간이 태어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같은 사람은 또다시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얼마큼 없느냐 하면 10의 422승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420가 아니야. 10의 422승이란 말은 천문학 숫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없다 이거야. 나 같은 자는 없다 이거야. 나 같은 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나는 도무지 하나밖에 없다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맞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로또가 라로가 한국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랍니다. 814만.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되고 짭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같은 유전을 갖고 있는 자가 또 한 번 태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유일하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하십니까? 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너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너무 자신이 막 기대했다가 그 기대치 못 이루니까 자살하는 거지. 자기가 싫어서,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도 연구하기를 인간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인간은 본질이 이기주의래요. 이기주의. 그래서 아유 이기주의야 그러면 굉장히 욕하는 것 같지만 아유 인간다워 그런 뜻이야. 어쩌면 너는 그래 인간다우냐.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기주의니까. 나 이고이즘, 바로 날시즘에서 온다는. 날시즘은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자기가 거울 물에 날시즘이라는 게 바로 모세 연못에 그 비친 자기 거울에 그 연못에 자기 비친 얼굴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그리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인간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그러니까 인간 쳐놓고 그 누구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을 원해요.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이 행복을 인간의 어떤 점을 충족시켜 줘야 행복하느냐 그 말이죠. 이제 어떤 점을 만족시켜 줘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냐면, 첫째, 자유스러워야 된답니다. 자유. 인간은 누구에게 억압을 받거나 속박을 받거나 누가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 싫어한대. 그리고 어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사는 거, 그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한대. 인정. 그러니까 가장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려면 또 뭐 있다. 이 인간아 너 어째 그 모양이냐 그러면 인간을 가장 비하하는 거야. 예? 우리는 또 거기다 인간머리라고 그러지. 이제 또 이놈의 인간머리, 이놈의 인간하면 이상하게 인간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도
그냥 보통 집에서 아이고 이 인간아 그러면 아주 비하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해서, 만약에 너는 아이고 너는 이 병신아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너는 이 병신아 나가 뒤져라, 이제 그러면 각대주는 거야. 진짜 그래서 각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얼마든지 너 참 잘하고 있어, 근데 너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아멘이야? 네. 또 셋째,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 관계에서 행복하대. 관계, 그렇죠? 관계에서 뭐 실패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회사면 직장은 직장의 사우들과 관계, 학교 가면 교육 관계, 모든 게 관계예요. 인간 자체가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이거에 만약에 잘 되면, 성공하면은 그럼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관계. 그런데 바로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한 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요새는 다 그것도 측정한대요. 무슨 뭐 뇌파 검사를 통해서 MRI 검사를 또 하면은 행복할 때는 막 지수가 올라간대요. 우리가 뇌 막 띠띠띠띠 막 이렇게 또 오른데, 이렇게. 언제 이렇게 행복하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몰두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대. 그러고 보니까 나 같아. 예? 장기간에 한 문제를 가지고 몰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대요. 그렇죠? 아유 저건 그냥 공부밖에 몰라? 그냥 행복해서 하는 거야. 아니 너는 미쳤다고 그 못났니? 그걸 그렇게 좋아하냐? 너 거기에 미쳤냐? 그거 쏙 빠졌구나? 그럼 걔는 행복해서 하는 거야. 뭐든지 근데 그런데 이제 뭐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오늘은 금순이, 내일은 옥순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행복한 거야. 동방은 그게 안 행복해서 그런 거야. 그냥 오로지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고 몰두한 사람일수록 지수를 재보면 띠띠띠띠띠띠 띵!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 이렇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사람의 해부도, 나아가서는 사람의 어떻게 행복하려는 해답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멘. 성경은 인간의 해부도와 인간의 문제 해답을 주는 책이다. 무슨 문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나, 그 문제를 해답해 주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 사람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셨다. 자, 그런데 그거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은 사람은 흙의 소산을 먹다가 결국은 숨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바로 사람의 이제 육체로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육체가 생길 때 혼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혼, soul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혼을 말하는데, 바로 그 혼은 바로 그 몸이 생길 때 같이 생겨난 그 인간의, 바로 사람의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사람의 개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사람은 그 혼은 몸과 같이 발생해서 그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쭉 그 몸을 통해서 그 개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물론 문화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 끊어지면은, 육체 죽었어요. 숨 끊어지면 혼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혼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혼비백산이라는 말 있죠. 혼이 그냥 없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자,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는 그런 존재를 멘트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것만큼,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육체는 몇십 년 살다가 죽으니까 영광 돌리다 죽고, 그럼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영원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고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어떤 인간이야? 이 인간의 존재를 존재적으로 볼 때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래서 사람을 기능으로는 세 가지로 육, 혼, 영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갈르지만은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로 갈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 나아가서는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이제 갈라서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같이 제한받지 않고 그가 맘먹고 살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만물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는 데는 그가 제한 없이 아무거나 임의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을 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줬는데 그거를 마귀의 사주받은 부인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마귀에게 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것이다. 자, 그런 바람에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전 인류는 그냥 이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영은 앞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같이 그리로 행진을 하는 그런 운명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에 모든 인류들이 계속해서 인류는 또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생겨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또 열심히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고 또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마치 닭장에 왜 닭집에 가면 닭장이 있잖아요. 닭 잡으러 가려면 닭 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뭐 끓여야 되겠다 가지고 닭집에 가면 그 닭장 좁은 그 닭장 안에 그냥 닭이 하나 가득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냥 거기 모여 있으면 또 열심히 먹어요. 여기서는 지금 저놈 저거 제 살게요. 이렇게 해서 지적해서 이제 단 몇 분 아니면 끝날 때도 몰고 하고 열심히 먹습니다. 바로 인류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자식 낳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했지만 그러나 육체는 결국은 흙으로 된 죄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이후에 영이라는 그 존재는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가게 됐으니 이야말로 좀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동산 안에서 내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동산을 내쫓을 때 그들에게서 선고하시를 이제부터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남편에게는 그가 이제부터는 수고해서 이제는 그가 수고해서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 이제 씨를 뿌리는 엉엉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생활의 그 곤비, 그 생활고를 갖다가 그들에게 예고한 것은 생활고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면서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영혼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어 영혼이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욥기 10편 1절에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함으로 내가 바로 온통함을 발설하고 내가 저 옆에 나간다 그랬죠. 언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400년 동안 종살이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니요 당장 오히려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겨우 연명해가고 있는 연장해가고 있는 그들에게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을 영혼임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시편 23편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다만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들이 그냥 그 혈통을 자자손손 계승하면은 그것으로서 그들의 살아있는 목적으로 삼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도 영혼임을 알게 하시려는 어렴풋한 그런 계시를 그들에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도소이다 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도소이다. 뭐 하기에 완전하냐 하면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바로 완전한 법이라고 시편 19편 7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한 그들에게 기근 중에 기근에도 살게 하셨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기근에서도 그들을 육체도 감안하시고 육체도 생각하셔서 권면하셔서 기근 중에 살게 하셨고 또 그들의 영혼을 평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또 땅도 상속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바로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항상 보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 성소를 주셔서 성소. 자, 그 성소에서 그들 성소를 볼 때마다 그들은 뭘 보냐면 바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자기들이 영혼이며 바로 영혼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을 바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를 잊지 말고 지켰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막 어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신을 또 수입하고 거기다 또 절하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짓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그들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저주 도탄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계속 그들의 도탄이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 중에 소망적인 예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언은 누군가가 그렇게 될 자가 온다는 것인데 누구냐 하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함이 한 자가 썩지 아니함을 받을 것이라. 내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굴 말할까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인자를 기뻐하리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는 나의 곤고한 그런 곤란을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하고 그와 그렇게 같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자, 예언 중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음부에다 버리지 않을 것이 그 영혼을 음부에다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몸조차도 썩지 않게 하실 이가 바로 나타났으니 누구요? 예수와 어디에 나타났으니? 성전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또 그 안에 여호와 이름만 아니라 그 안에 괴가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비가 있어요. 돌비. 여호와의 계명. 자, 율법. 자, 바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줬지만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기의 혈통만 생각하고 지키려고 그랬고 자기의 민족만 생각하고 땅의 기업만 올라고 생각했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이제 이름이 있는 성소를 헐어버려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율법을 이제부터는 중지한다. 이제는 그 율법을 주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온 것은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겠다 했었어요. 내가 왔으니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리라. 자,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두려움으로 지켰던 것을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나는 자발적으로 내 자유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대칭이 돼야 돼. 대칭이.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을 지키면 뭐가 소송한다고?
영혼이 소송되고 땅에서도 편안히 거하고 나아가는 땅도 상속한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저 성전 바로 있는 그 모든 기능을 다 중단을 시켜버린 것은, 이제는 영혼을 소생시키되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 영혼을 제대로 내가 소송하리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지키시되 나는 스스로 지킨다. 나는 스스로 지킨다. 너희 같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 같이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지킬 것인데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기주의 중에 이기주의 자가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인간의 본성이 다 이기주의라고 했지 않았어요? 이기적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왜 이기적이라 해야 되며 왜 이기주의자가 돼야 되는 걸 그는 알면서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전도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떠면 상대방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 가는 걸 안타까워해서 그런다 했는데, 아니요, 예수는 전도를 자기를 위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야? 언제 들었지? 몇 주 전에 설교 들었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와, 죄이기주의네, 죄. 그렇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것도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버릴 것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는 죽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자가 배신을 하고 아니면 정권자들이 예수를 또 그를 갖다가 혐의를 갖고 억울하게 또 저 죄를 씌워서 죽였다. 죽기 싫은 걸 억지로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을 때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까지 했다. 안 죽고 싶은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을, 이를 내가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 다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는 자기가 목숨을 앞으로 나는 뺏길 것이다. 나는 그것이 너희들은 뺏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살하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명대로 권세를 행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계명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 그게 무슨 계명이냐면 목숨을 내려놓으라. 목숨을 사람으로 봐서 사람같이 목숨을 내려놓으라. 다시 말해서 목숨을 포기하라, 이런 계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가 당연히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다 이뤘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기심도 충족시켜 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계명대로 죽었으니까 아버지의 그 자존심도 살려드렸고, 자기 자신도 그 죽음은 내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하게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럴 때 그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에 그렇죠? 창세전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 다시 말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의 영광을 받으시지 비천한 자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는 천사를 통해서 찬양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그러니까 부리는 종이 할 수 없이 그냥 따라지 목숨이라서 억지로 돌리는 그런 찬양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는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 본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사람같이 그가 죽으시고 종같이 죽으시고 피조물같이 죽으셨으나 그는 종도 아니요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 본체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 영광스러운 창세 전부터 갖고 있던 그 영광 가지고, 영광이 없는 것 같이 마치 자기를 낮춰가지고 비천하게 죽되, 나가서는 종같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아주 복종케까지, 십자가의 복종케 하면서까지 죽으심으로 해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을 받았을 때 그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이미 씌워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천사의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야? 이게 이제 다 깨달아지신 거예요? 확실히 이제 깨달아지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의 영광인데 그는 영광의 영광, 아무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죠. 이왕이면 뺨을 때려주려면 금반지 낀 손으로 때려달라. 이왕 내가 매를 맞을 바에 똥짝대기로 맞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금벽돌로 맞게 해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은 속된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때 천사의 영광으로 만족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 자체신데 그 영광을 영원히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난 말씀이 육체되어, 하나님이 육체되어 영원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가 바로 그 영광 가지고, 그 영광이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를 복종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최고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영광을 그렇게 그가 이제 돌리실 때, 그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그가 비참하게 죽는다고 생각해서 위로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다 할 때 베드로는 죽지 마소서 하고 위로했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가 하다못해 뭐 여러 모양 여러모로 그를 갖다가 위로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왕이 되소서 하든가, 또 아니면 또 십자가에 죽어서 달려서 죽기 직전에 또 하다못해 네가 메시아는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위로 삼을 수 있어요. 그는 나의 환난 날에 내 영혼을 위로받기를 거절했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나이다. 그는 오로지 아버지의 위로만 받기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으로 그게 관씌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그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한 것이고, 그런 중에 자기에게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광의 본체가 되려고 착각했던, 그래서 하나님 보좌까지 도전했던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마지막 인간 인류를 위해서 하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로 인하여 앞으로 영혼들로 해서 나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했을 때, 아까 우리 찬송가 제일 처음에 불렀죠. 면류관 들이세, 그러면서 면류관 드린다 했을 때, 이 면류관을 아마 벗어서 드리는가 보다. 물론 그 말을 그렇게 하시지만 나 영혼 내 영광 내 면류관이에요. 해보세요. 나 영혼 내 영광 내 면류관. 자, 예수께서 뭘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면류관을 벗어 던진 게 아니라 뭘 드렸어요? 자기 영혼을 드렸어요. 영광스러운 영혼.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는데 바로 그 영광을, 그 존재를 아버지께 영광으로 바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가 그것을 드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동안에 아주 영혼의 일을 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누구와 함께 낙원에 가고, 같이 죽은 강도들하고 같이 낙원에 가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영의 옥에 가셨다고 베드로 전서 3장 18, 19에 있죠. 이제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그가 영으로 옥의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니라 그랬었어요. 아직까지 영혼 상태에서 낙원에다 가셨고 영혼 상태에서 그가 또 영의 옥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가서 전파하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때 되는 날 아침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야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눈에 보이는 면류관을 쓰고 바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야말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무슨 노래지? 대관식 노래. 대관식 노래. 이걸 너무 이럴 때지만 이걸 정말 내가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참 너무나 부족한데 너무 그 영광에 가득한 곳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에 가득한 곳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하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 전쟁에 능한 예수와 그리스도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바로 보호대에 앉아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우리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그가 바로 보호대에 앉으신 후에 영광을 세세토록 받고 있는 그 보호대에 앉으신 중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영광의 영. 자, 영광의 영이 누구한테 오셨느냐? 누구한테 들어오십니까? 세상에서 그냥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누구인가 연구하고 나는 어떻게 사나 연구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영광스러워 죽을까 이거 연구하는 그런 사람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인문학 강인지 뭔지 강연인지 한 거 보니까 많은 소위 말해서 석학들 한국의 한국뿐이 아니라 외국의 석학들까지 모셔다 하던데 보니까 그야말로 참 하나같이 혀를 찰 정도로 너무 유식해. 너무 유식해. 그냥 무슨 하여튼 모든 고전을 잘 다 외고 정말 너무 유쾌해. 거기다가 또 말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정말 옛날에 우리 교수들은 그렇게 안 잘했는데 요새 애들은 더 잘해.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하여튼 더 잘해요. 거기다가 외국에 유학을 해서 다 거기서 박사를 따가지고 왔는지 말들을 그렇게 잘해요. 단어를 그렇게 잘 쓰고 잘해요. 자, 정말로 유식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정말 아주 재미나게 너무나 아주 정말 그렇게 설명을 잘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 주셔가지고 그 영광의 영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영혼들, 핏뿌림을 받은 영혼 속에 나타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자들에게 그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그 영광을 느끼고 그 영광을 알므로 해서 그 자체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 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뭐하게 하냐면 나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죠? 남이 생각할 때 참 영광스러워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행복의 절정이죠. 행복의 절정. 그야말로 인간이 느끼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만 죄로서 부끄러워하고 진 과거 실수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 그 앞으로 받을 형벌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자에게 은혜로 보험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 그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을 영혼 안에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이제부터는 뭘 위해서 하냐면 나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영적 생활 왜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고난이 받아 왜 참아야 됩니까? 나는 나 영혼의 바로 영혼의 영광, 이거야말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이거야말로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곧 오라서. 예수의 재림 때 이제 사건이 벌어질 것인데,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를 본 사람은 영광 자체를 봤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너무 극소수고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육안으로서 그 영광을 볼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이 무엇이구나, 우리 그동안에 뭐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노래했던 그 영광이 이거구나 하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면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가 영광이라는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현장에서 너희도 영광 중에서 나타나, 너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역사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 보세요. 다시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우리 20절부터 봅시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신 그 몸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 우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자? 고린도후서 아까 4장 읽었죠?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느끼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육신의 감각, 오감으로 느끼는 환난은 잠시지만, 해보세요. 영원한 영광은 영원하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얼마나 클렀는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찬란한 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지금 상상이 안 갈 정도죠. 아무리 부풀려도 괜찮아요. 아무리 부풀려도 괜찮아요. 많이 부풀리면 부풀리지 좋아요. 이것에 비하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 너무 경화되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 가난을 당해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내가 극형을 당해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도 이건 다 가볍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환난을 봐야 돼? 경하게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도 환난도 핍박도 적신도 또 죽임도 모든 우리에게 어떤 우겨싸움 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경한 것이고 앞으로 내가 바라는 그 영광 지극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받고 이걸 갚아준다는 건 너무 그것조차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늘에서 오시니 같이 그의 형상을 닮아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에요. 아멘. 나 영혼아, 나 영혼아, 내 영광아, 내 멸류관아. 똑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 영혼을 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영혼 너무 중하다. 나 영혼 너무 귀하다. 직장 때문에, 생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가 또 잠깐 동안에 또 환난 때문에, 또 핍박 때문에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것이고, 내가 천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천이 올 것이에요. 내가 버린다면 하나님 나 버릴 것입니다. 나 영혼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 경히 취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아 깰지어다. 나 영혼아, 내 영광아, 내 멸류관아, 주님 오실 때 내가 바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바쳐야 됩니까? 내 영혼, 내 멸류관을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마지막으로 15장 35절부터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개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이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내 육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내 육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면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짐승도 있고 또 기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짐승 같은 육체, 다만 짐승 같은 육체였어요. 먹고 마시고 싸고 그냥 짝짓고 아니면 번성하고 그것밖에 몰랐었어요. 그러는 꼴에도 그 중에 또 행복을 추구했었어요. 짐승같이 사는 주제에 나름대로 짐승과 달리 또 행복을 원했었어요. 바로 이 율배반, 이 짐승같이 사는 주제에 또 이 땅에서 또 행복을 하려니까 행복이 다 깨져버렸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이 짐승같이 살던 이 육체,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지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로 인해서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영광의 몸에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영광의 몸을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나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나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어떻게 산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을 하더라도 자원해서 하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순종한다 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복종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 가난해진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기심이 뭐냐면 난 행복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행복은 어디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신 그 피
안에 씨가 있고 그 씨를 가져가지고 드디어 키워서 열매가 돼서 멸류관을 해서 벗어들이는 그 순간에 최고의 영광이 이르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소위 말해서 영적 생활이니 신앙 생활이니 십자가를 지는 한이때라도 노래가락 부르면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나 영혼, 이 귀한 영혼, 그렇잖아요. 육체만 해더라도 10에 422승이 하잖아요. 육체 하나만 해도 그렇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 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 영혼은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진받은 나 영혼, 예수의 그 피값, 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피값 가지고 나 산 나 영혼은 너무 귀하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 포기할 수 없다. 나 영혼 천이 굴릴 수 없다. 나 영혼 영광의 부활에 이르라. 할렐루야.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향해서 정말로 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일에 장시간 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오로지 이 일에만 몰두하게 해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미쳐도 그렇게 미쳤지. 정말로 이거는 미쳐도 정말 이거는 못 말려. 어쩌면 미쳐도 이거 완전히 미쳤지, 완벽하게 미쳤지. 그렇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랑, 영광의 부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바로 그 영원한 행복을 보시면서 영원히 행복한 결과를 가지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억지로 따라다니니까 힘드는 거지요. 만약에 이 영광을 보이고 그 영광이 목표가 된다면 힘들지 않죠. 행복하죠. 행복해야죠. 정말 나는 행복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초월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영광이 보이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란의 경험 것이 아버지 영원한 영광이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줄 우리가 아버지 듣고 또 아버지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버지 스스로 차원하여서 주의 계명 안에 있는 자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독생자의 영광을 돌리라. 아이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뭘 지어 짜내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독생자의 영광을 돌리라. 나 영혼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기심이 많아서 자기만 영광을 독식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너도 그 영광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영혼의 자발성이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 영혼의 자발성이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주께서 가시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또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 예수께서 아버지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영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찬송 부르며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분명한 천국의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자 보세요. 목사가 신방하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다 말로 그럽니다. 아니 이 초라한 인생을 보는데도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영광스럽다 하거늘 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설레고 그렇게 사모하거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날을 고대하지 않아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정복의 편이시네 전행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광이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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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이 없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과 한없는 모태로서 예비한 그 진의 나이를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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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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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앉으세요.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알려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보려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렇게나 막 살았던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이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수건을 벗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니 주의 영광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본 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영혼 너무나 귀한 영혼 나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본 영혼 나는 너무나 내 영혼 귀한 영혼 나는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더욱더 자발진 내가 자유함으로 정말 자의적으로 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도 같은 교회를 다녔고 또 먼저 장로교 10년도 같이 다녔습니다. 남편도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너무나 많이 비슷했었는데 같이 또 교회도 옮겨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자마자 얼마나 정말 흠이 없이 너무 흠이 없이 한 3년 동안 너무 흠이 없이
내가 보기에도 너무 부러울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겨울에 눈길에 쓰러져가 죽었어요. 그때 나이 겨우 한 43세쯤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너무나 슬퍼하고 했지만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앞서간 친구 할 때마다 밤낮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는 자기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배터리 들고 전도 나가고 또 무슨 유수그룹, 또 학생들 항상 돌보고, 하여튼 때가 구역장 어디 가르치면 그 밑에 가서 어느 집 가서 애 봐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3년 동안 쉴 새 없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사랑해요.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그가 바로 주님이 받으셨을 것으로 믿고 그 영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죽음에 박수를 칠는지 몰라요. 나도 그를 따라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앞서간 친구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런 환난과 결박을 받으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는 바로 주님의 약속 한 가지, 그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건 사람들이고 온갖 희생과 고초를 당한 사람들, 그들은 그 영혼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2016년부터는 이제는 목사가 잔소리해서 또 구역장이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다 영혼이, 나 스스로 나 영혼 너무 귀한 영혼이니까 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